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좋은 집을 구입해서 사는 것이겠습니까? 방금 보았던 우리 조명환 이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동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 서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대지진을 통해서 무려 2만 명이 죽는 아주 세계적인 그런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난 그 다음 날 베이차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폐허가 되어가지고 이제 구조대들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집이 완전히 허물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는 가운데에 20대 여성 한 분이 웅크린 자세에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식사를 하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톤 이상의 그 건물에 잔해가 그녀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두 팔을 바닥에 대고는 어쨌든 이 건물 이 잔해를 들어 올리고자 애를 쓰는 그런 상태에서 죽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그 여인의 시신 가슴팍에 보니까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서너 달밖에 되지 않는 어린 아기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지진으로 그 떨어지는 그 건물 더미 속에서 자신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땅에 뻗은 채 그 건물에 이 잔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기를 지키다가 죽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그 같은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기에게 수유를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실이 중국 대륙에 알아졌을 때에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 아기 엄마 옆에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마지막 남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메시지 내용이 이러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야, 만약 네가 살아남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 마지막 가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기에게 수유를 하면서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기에게 남겨준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때로는 참 빛나는 그 밤하늘의 별들도 아름답고 꽃들도 아름답고 뭐 이 세상에 참 너무 좋은 것들,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랑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토록 귀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독생자 위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그 사랑, 죄가 전혀 없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지는데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이 같은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고. 여기 화목제물은 십자가에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 그처럼 감동이 넘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더럽고 이토록 추하고 이토록 타락한 우리 인생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이 세상 삶을 보게 되면 참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정말 참 고통스러운 그런 세상 살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수많은 분들이 인생의 그 모진 고난, 고통,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간증을 해주신 우리 송수아 성도님의 그 삶을 보더라도 이 간증에 그게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날인 인생의 선탄도 많이 마실 거예요. 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혼해서 살면서도 참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 다 놓고 이제는 막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돈 벌기 쉬운 그것을 해보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그날에 우리 교회에 천사 같은 세 분의 집사님이 그에게 전도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온갖 상처, 이제는 마지막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그날 그때 그 시를, 그 영혼을 예배하셔서 전도자를 그곳에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간증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 그 앞에서, 생전 처음 만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야 마땅했던 이 인생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날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경험했다는 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이미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동하시고 아직까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 참 편리합니다. 풍족합니다. 과거의 삶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며칠 전에 어떤 제 잡지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30년, 40년 후에는요, 인공지능 로봇이 일반 상용화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뭐 청소하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하고, 밥 짓는 것도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하고, 심지어 아기를 돌봐주는 것도 인공지능 그 로봇 유모가 다 아기를 돌봐주고, 밖에 나가서 뭐 겉에 문을 열 수 있고, 뭐 냉장고 안에 있는 상황들을 알 수가 있고, 방 안에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앞으로 30년 지나면요, 자동차도 앞으로는 그냥 타고 있으면 제가 알아가지고 제대로 운전해요. 이미 그런 거 개발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야말로 최고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아무리 최고의 편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보세요, 그 편리한 삶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만족스럽게 할 수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살면, 돈 많이 벌면,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은, 내가 건강하면은 최고의 인생의 행복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풍족한 삶을 살아보는 그 사람들의 삶에 결국은요, 말할 수 없는 수고, 고통, 절망, 그리고 목마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생 사이에 인간적으로 참 좋은 그 모든 것 한순간에는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도다의 그 고백의 이 배경에는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갖고 일찍이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이미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은 그 돈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많은 재산 탕전해버리고 이제는 오갈 데 없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돼지들과 어울려 잠을 자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내를 먹으면서 그가요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양식이 풍족한데 후에 막 급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집에 내가 왜 뛰쳐나왔는가? 그래서 그가 이런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다못해 아버지의 그 품꾼 종으로서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가 다시 그 흐라망탕한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요, 그 아버지가요 아들이 나갔던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아들의 행색에 몰골이 말이 안 돼. 별이 상점한 데다가 온갖 더러운 그 때가 묻은 옷을 걸치고 오는데 아버지가 그때 했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죠. 돌아오는 아들을 부둥켜 안았어요.
품에 안고 성경에 보게 되면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우리들,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죄도 많이 지었고요, 실수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과거의 흠을,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들,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어쨌든 그분 품으로 돌아오기만 오면은 다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예? 성경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이 시간이라도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은요, 그때부터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지나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실패했어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이 세상 가운데 나 홀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부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믿으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우리를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잃어버렸던 기쁨, 삶의 감격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